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를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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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 광장, 성벽이, 성문 오기에서 소리친다고 말합니다. 길거리, 광장, 성벽이, 성문 오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이 모든 곳에서 소리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는 문학적 표현으로 의인화되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가 선포하는 내용은 두 종류의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을 살펴보니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24절에 보니 지혜가 부를 때에 지혜를 배척하고 지혜가 손을 내밀 때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지혜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시고 진리를 전하시며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지혜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조롱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권면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들은 부자 청년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가진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영생의 길을 듣고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자신의 말처럼 다 지키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자신이 가진 재물에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사실을 지적받자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으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찔림을 감추기 위하여 분노하고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지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32절을 통해 지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의 뿌린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 멋대로 활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하다 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심은 대로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환난의 날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선포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르기를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자신의 그 부를 위해서 세관장이라는 이 신분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동으로 많은 부를 쌓아왔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찔렸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나와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으며 하나님을 없다 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초청과 그 말씀과 그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듦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던 그 3,0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